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얽매이고 있어서 안 될 모든 것 다 오늘 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이제 좀 나를 좀 놓아주시오, 이제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런 드라마의 어떤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무엇이 풀어져야 되는가, 또 누가 우리를 풀어 놓아 자유케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기적의 순간들 네 번째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 저들은 너무나 범한 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를 감사해서 무릎에 또 꿇어앉고 발에다가 머리털로 눈물로 적시면서 저들이 은혜를 감사했던 그런 가정인데, 그 오라비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꽁꽁 묶이고 얼굴에는 수건으로 다 면박으로 가리게 되고, 그런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그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서 풀어 놓아 나사로가 다닐 수 있었는가? 여기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정말 울면서 예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2절 본문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기 눈물을 흘린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마르다도 울었는데 거기에 함께한 조문객들이 또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딘가 얽매여서 안 될 일에 필요 없는 곳에 토박에 결박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빠져 있든지, 향락오락 연락에 빠져 있든지, 어딘가 우리가 결박을 풀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에도 필요 없는 걱정,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인생이 일평생 사는데 5만 가지 걱정을 하는데 지금 1만 가지 걱정을 한 사람은 아직도 4만 가지가 남았습니다. 평균이 5만 가지니까 없는 사람이 없고 없는 나라,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어차피 5만 가지 평균은 걱정을 한다니까 그것을 다 하다가 보면 다 하지도 못하고 죽지만은 그것 때문에 행복이 불행이 되고 기쁨이 슬픔이 되고 그리고 영광이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것이 다 오늘 결박이 풀을지어다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눈물을 흘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권사님은 드라마 보고 그게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그게 현실로 착각을 할 정도로 아마 드라마 광이 됐나 보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눈물 한 방울 속에 1000마디 웅변보다 더 내용이 많고 또 뜻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주님이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봐주시는데 우리 열왕기 20장 5절 이하에도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너는 이 사실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에게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살려주겠고 또 수명도 15년이나 더하게 할 뿐 아니라 날수도 더하게 하고 아수르 손에서도 다 건져서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전해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의 그 호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가슴치고 몸부림치고 통곡하고 또 자꾸 원망한 일들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고쳐주지 않거든요. 또 스스로 낙심하는 그런 좌절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그대로 알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울 때 아이고 나도 눈물을 뚝뚝 흘리네 하고 아이고 불쌍해라 뭐 사람들도 아이들이 막 울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그냥 맹숭맹숭해가지고 눈알만 달달 돌려가면서 쳐다보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동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 말할 줄도 모르고 의사를 표시할 줄도 모르고 또 자기의 그 표현을 나타내는 행동도 없고 그래도 그냥 눈물을 흘리면은 아이고 얘가 우는구나. 그 우는 눈물 자체가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센스가 여러 가지로 다 탐지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눈물의 센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읽고 여러분 사정과 행편을 하나님이 다 치료하여 고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결박이 풀어졌고 놓여 다닐 수 있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여기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3절 그 다음에 40절 연속으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마리아가 또 마르다 오라비가 죽었는데 나흘이나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이 계셨으면 주님 앞에서 왜 생명이 떠나겠고 떠난 생명도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제라도, 그 말이에요. 이제라도 지금 썩고 냄새가 나고 죽은 지 4일이나 되고 부패가 된 이제라도 주님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라도. 그 참으로 귀합니다. 이런 무엇이든지 이제는 끝장이야, 이제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제라도 시작이 되고 이제라도 할 수 있고 이제라도 살릴 수 있고 이제라도 고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사람은 과거의 열매에 가지고 잘못한 거, 기회 놓친 거, 누구 때문에 손해본 거, 누구 때문에 가슴 아팠던 거, 자꾸 그런 것을 안 잊어버리니까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뒤의 것을 보지 말으라고. 여러분도 참 신기하잖아요. 참 눈이 앞에만 있지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언제나 앞에 둯대를 정하고 앞을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사실 뒤에 눈이 있으면 천지가 막 개벽이 될 것입니다. 시험 치는데도 컨닝도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돼요. 그냥 뒤에 있는 거 뭐 세계 영웅이 됐을지라도 그것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오늘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할 때 저 사람이 과거에 뭐 나빴어 어땠어 자꾸 그런 거 찾으면 안 돼. 그분이 현재는 누구보다 더 위대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그분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지. 앞날을 향한 전진의 사람들, 뒤를 생각하고 뒤를 쫓고 뒤에 얽매이고 뒤에 결박을 당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또 불행하게 되고.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얼마나 믿음이 큽니까? 이제라도 주님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보니까 다 묶여 있고 얼굴도 다 수건으로 동여 있고 보니까 정말 그대로 악취도 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는 세상 방법은 의학, 뭐 인술, 어떤 마술, 어떤 요술, 어떤 수단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라도 말씀 그대로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 마음만 뜻만 비추도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또 그냥 나사로야 일어나 그래도 될 것인데 성경에 보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막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마리아 마르다의 그 애절한 모습에 감동이, 또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 그런 상황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이 터지도록 호소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는 절대 우리 죽는 소리 하면 안 좋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사람 앞에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여기
믿음이 파손되다니. 배는 파손되지만은 믿음도 파손되는구나.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잖아요? 정말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파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암초에 부닥쳐서 파손되든지, 아니면 백길이 부닥쳐서 그냥 작살나든지, 그건 막 배가 소생불능의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배는 파손돼서 고칠 수 있는데 믿음이 파손되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믿음에 파손되는 사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뭐 아무개도 저렇게 믿는데 뭐 나 같은 거야, 뭐 나는 뭐 늦게 믿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었던 사람도 믿음이 파손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 일곱 마귀가 더 들어가서 악하게 만든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믿음이 파손되거나 또 믿었던 사람이 변질이 되면 안 믿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파손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거기에 적응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가 있어요. 누구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순종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약하고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보하는 믿음이에요. 의식, 형체, 조직 다 귀해도 믿음 없으면 마네킹 것 같아요. 그냥 생명 없는 마네킹에다가 은근 폐물, 보화, 장식을 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는요, 이게 실반지 하나도 귀해요. 송장에 다이아몬드, 루이, 사파이어, 홍마나, 녹보석 하나 주다 뭐다 걸어 끼 놓고 목에 걸고 귀에 달았다고 그거 귀하게 보입니까?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행위 하나도 귀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형체를 갖추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파손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담이 없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어떻게 풀어졌습니까? 오늘 이런 풀어져야 돼요. 질병도 풀어지고 근심도 풀어지고 염려도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민된 것, 실패, 낭패, 절망, 좌절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이 풀어져서 오늘 주여 우리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저도 간절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오대양 6대주의 전파를 통한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다 결박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결박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지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기까지도 중요한 계단이 하나 있어요. 뭐냐? 살리시는 예수님도 곁에 계시고 또 지금 살아야 될 대상도 있는데 하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나사로가 안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 돌이 없어져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다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 뭐냐? 돌을 굴러뜨려야 돼. 돌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 돌덩어리들이 많아요. 네? 교만의 돌덩어리, 또 의심의 돌덩어리. 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구제하고 또 악을 행치 말고 또 항상 충성하고 그럴 때는 고개가 앞으로 가. 그렇거니 옳거니 오거니.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셨다. 글쎄 옆으로 그냥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믿어지는 것이 있고 안 믿어지는 것이 있고, 여러분 참 사람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의심이 됩니까? 응? 저 앞에 꽃이 있지만은 이게 전부 기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씨앗이 언제 빨고 노랗고 파랗고 초록이고 붉고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딱 달라져. 또 향기도 라일락 향기, 매화 향기, 국화 향기, 레브론 향기 봐. 이 향기가 또 전부 다 달라요. 아무리 쪼개서 코를 갖다 대봐도 향기 안 나는데 이게 향기가 나게 되고 아름답게. 이게 전부 하나님 기적이고요. 기적. 여러분 언제나 생각하지만 우리 인체에도 한 쌀밥을 먹어도 피 속에 가서 빨간색으로, 머리 가서는 새까맣고, 이게 전부 이렇게, 이게 다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이 가로막힌 돌담도 넘어뜨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몫이거든요. 여러분 죄악의 돌을 부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교만의 돌담을 부숴버리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돌을 부숴버려야 돼요. 의심의 돌을 문을 열어 제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줄 상을 지금 막 엄청나게 들고 계시는데, 다만 하나 조건이, 받는 통로가 충성이 충성.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성. 그것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주시는 상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요행만, 하나님이 왜 안 주고 어떤 분에게는 많이 주고 자꾸 이런 것만 따지니까 그 자기가 심은 것이 없잖아요. 심은 것이 있을 때 거두고 받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나라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자녀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신앙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라는데, 우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큰 소리를 지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단 마리아에게 지시한 것이에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요. 내가 나타내는 기적을 가로막은 이 돌을 제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것이 가로막으면 그 돌을 제거해야 돼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많이 살펴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열정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더라.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고 또 그런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인물사들을 제가 쭉 많이 열거해 봅니다. 똑같이 공통점이 영적으로는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부 기도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분들의 또 공통점은 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부지런해. 오늘 말씀을 그치면서 여러분 가장 안 됐다 못했다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요, 나는 할 수 있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막 그것을 고백하세요. 자꾸 외치세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된다, 나는 절대로 된다, 나는 절대로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솔직히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은 것 치고 안 된 것이 없어요. 그대로 다 되게 했어요. 전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짧은 시간에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막 매달마다 막 살 수 있도록 역사가 생기고, 매달마다 막 다른 데 지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막 역사해 주시고, 그걸 안 되고 앉으면 일평생 가도 한 건도 못 한다니까.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여기 주님이 하신 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여러분과 내 자신이 다 결박이 풀어지기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결박되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전부 다 풀어주고 자유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내가 결박으로, 내가 왜 이렇게 묶여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우리 결박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주여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고개를 들기 전에 우리에게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요소, 어떤 종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우리 결박을 풀어주세요. 다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적으로도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입게 해주시고, 육신에도 질병 고통에서 주여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도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막게 하는 세력도 물러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